오늘 제목은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힌 자 비느하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힌 자 비느하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바알 부올과 연합해서 죽은 자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이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재앙이 그쳤는데 이 일로 인해서 대대로 영혼까지 이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느하스는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 정도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죽은 자들,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제사를 드린 그 음식을 그것을 먹는 걸 보고 아무도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서 분노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무도 분노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화가 나서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연합해서 죽은 사람의 제사물을 먹은 자들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가 하나님을 잊은 백성, 무너진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실패를 고백하는 시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쉽게 잊고 쉽게 타협했다는 거예요. 뭐와? 우상 숭배의 신앙과 쉽게 타협을 하고 세상과 쉽게 협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부올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긴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약속하신 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되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 그걸 머릿속에 두고두고 기억하고 되새기면 하는 거예요. 힘들 때도 꺼내서 그 얘기를 되새기고, 고통스러울 때도 꺼내면서 그 얘기를 되새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늘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06편의 시편은 이 사람들은 쉽게 타협해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에 죽은 자들에게 절한 제물이, 그럼 부정한 거잖아요. 죽은 사람한테 제사를 드리는 음식이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제사 드려놓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제사 드리는 음식을 가서 먹는 거. 이거보다도 더 세. 무당이 죽은 사람을 향해서 제사 드리는 음식에 거기 가서 그걸 먹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만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아, 그러는데도. 화내는 사람도 없고,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다 그럴 거 아니야? 그거 먹는 게 뭐가 큰 문제가 된다고. 별거 아닌 것처럼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니하스 혼자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또 비니하스도 가만히 있을 수도 있었는데 가만히 못 있었어요. 민수기 25장에도 미디안 여인과 음행하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러니까 미디안 여인과 음행하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창으로 찔러 죽여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쏟았던 진노가 멈춘 거예요. 예. 옴니 비느하스의 이런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는데 비느하스가 이런 엄청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진노를 거두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로선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내렸던 진노가 그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봐요. 교회는 다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교회들은 자랑을 뭔 자랑을 하냐? 복음을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아요. 뭘 자랑해요? 세상 거 자랑해요. 교회 얼마나 큰 줄 알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가대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아. 대학 교수들 보죠. 어마어마한 우리 교회 성가대 오케스트라는 KBS 합창단이나 KBS 교향악단 저리 가라야. 우리 교회가 최고야. 결국은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자랑하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이래, 현실이 이래요. 그러면서 뭐 교회를 자랑하는데 교회에서 뭘 자랑해? 세상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있게졌어요.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들이. 그럼 대한민국 교회들이 계속 기뻐하지 않는 이 행동을 계속 하면 할수록 나라는 점점 시골처럼 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마치 풍전등화 같아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아요. 언제 꺼질지, IMF라고 하는 이게 언제 닥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음행한 남자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로 기뻐하시면서 칭찬을 받고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지게 하셨어요. 뭐 때문에? 거룩한 분노 때문에. 우리가 저거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알면서도 저거 잘못된 거 알면서도 거룩한 분노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교회들이 거룩한 분노가 없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몰라요. 성도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마음 달래주는 곳이요, 교회가. 힘들었지요. 성도님들 힘들었죠. 마음 달래주고 기분 풀어주는 곳이요, 교회가. 하나같이 교회가 다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거 교회에서 마음 달래주고 억지로 막 위로해주고 인간의 거짓말로 인간적인 인본주의로 가지고 장난음질 한다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고 거짓말하고 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얼마나 큰 게 문제가 아니라 저 교회는. 、 는 거룩한 분노가 정말로 하늘을 찔르더라.
저 교회는 거룩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더라. 교회가 엄청난 핍박이 오는데도 정부를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잘못됐다고 외치면서 막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더라. 와, 대단해. 이게 살아있는 교회야.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정말로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그래도 믿었던 어떤 한 교회는 뭐냐, 그 교회도 똑같더라고요. 왜? 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어떤 사람이 와서 담임을 맡을 수 있어? 안 돼. 나 아니면 안 돼. 우리 아들 아니면 안 돼. 이거 뭐야? 하나님을 저 뒷방 창고에다 모셔놓고 자기네끼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도 없으신 하나님, 능력도 없으신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 뒷방에다, 능력도 없는 하나님, 힘도 없는 하나님, 우리 한성교회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낼 줄 몰라서 우리끼리 이렇게 계속 예배드리게 할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다 그분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의 현실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눈에 보이고 눈에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아, 저 교회는 하나님 없어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옴니와 비느하스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제사장 직분을 이 비느하스에게 허락해요. 사제였던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이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세 번째로 대제사장에 임명되어 베델 성소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해 죄악을 단호하게 척결해가는 거예요. 죄악을 척결하지 않고 교회가 세상 찌들었던 사람들을 위로하는 장소고, 세상 찌들고 병들고 지천싸는 사람들을 달래는 장소고, 얼레고 달래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에 있다가 돌아오면 무서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요. 아니, 그러면 교회에 누가 오겠어? 그렇게 하는 교회. 아니, 이렇게 대출받아서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졌는데 성도들 안 오면 헌금도 안 들어오고, 그럼 어떻게 교회 유지가 돼? 매월 이자와 원금을 은행에다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갚을 생각하니까 성도를 끌어들이고 끌어모이게 하는 가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모이게, 성도들을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한 가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거짓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막 전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다고,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다고 엄청난 거짓말을 해가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거를 또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믿고 막 기분이 좋아갖고 어쩔 줄 몰라. 오늘 예배 너무 행복했어. 예배는 행복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행복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을 갖춘 최고의 종교적인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해서 죄악을 단호하게 척결한 거예요. 비느하스가. 그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보상의 언약을 허락하셨어요. 비느하스 후손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의 충성심과 정의로움을 높이 평가한 거예요. 아무도 화내지 못하고, 아무도 바른 소리 하지 못하고, 아무도 그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큰일 났다, 그거 당장 해결하라고 막 외치면서, 그래도 안 되니까 칼을 뽑아서 죽여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를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그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즐겁고 사람에게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러운 음행의 연고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충성심과 그 정의로움을 높이 평가해서 하나님의 일에는 이걸 다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 보상이 따라. 단지 그 보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이 생각하는 시기에 보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그런 보상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은 백성이 무너진 경계가 없어요. 복음에 대한 거룩한 거에 분노에 대한 경계가 없어. 교회만, 저 사람은 교회만 다녔지 경계가 없네, 선이 없네, 막 왔다리 세상 사람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 같이 욕심 탐욕을 막 그렇게 하면서 살면서 또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네. 이게 뭐야? 경계가 없어 무너진 거예요. 북한과 남한이 분명히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어떻게 선이 분명히 있잖아요. 경계가 선이 다. 여러분, 보수주의와 진보, 좌파가 뭐가 다르냐 하면 좌파는 선이 없다는 거예요. 경계가 없어요. 분명히 민주주의인데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경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경계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좌파들 가만히 하는 거 보면 저 공산주의로 가자는 거야? 아니면 공산주의야?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면서 왜 정치는 공산주의식으로 하지? 왜 북한의 공무원을 해상에서 경찰 공무원이 일하다가 그걸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북한으로 월북하려다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쳐가지고 다 거짓말을 해가면서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그걸 거짓말을 해? 아, 북한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거. 사실대로 하면 북한이 싫어해, 안 돼. 에이, 북한이 싫어하는 걸 하지 마. 이게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인지 남한 사람인지 경계가 없어요. 좌파가 뭐가 문제냐면 북한 사람인지 남한 사람인지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싫은 건 싫은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다 감춰버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북한은 이제 이 삶은 소대가리 같은 놈아 이렇게 욕을 해도 못 알아쳐먹어.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면 그러잖아. 입에서 미군 철수해라, 미군은 전념군이다 막 이따위 짓을 하고 앉아있어요.
우리나라를 공산주의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건져내기 위해서 3년 동안을 싸운 사람들이에요. 고등학교 갓 졸업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6.25 참전용사들이 각국에. 그 나이밖에 안 됐어요. 20, 21, 19 막 이런. 캐나다에서 어떤 젊은 사람이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전쟁에 참여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만두고. 그럼 왜 참여했나 물어보니까 그거였어요. 공산주의는 싸워야 되는 대상이지 우리가 협력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싸우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내려면 가서 싸워야 된다. 그 어린 나이에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에 6.25 전쟁에 1년 몇 개월, 1년 8개월 동안 전쟁에 참여하고 죽을 겁이 여러 번 넘기다가 나중에 이제 서울 수복이 끝나고 캐나다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경계가 딱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공산주의인지 자유민주주의인지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구분이 없어요. 경계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딱 사야지. 왜 중국 대사한테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자가 중국 대사한테 가서 잘 부탁한다고. 도와달라고 굽신거리면서. 이건 대한민국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아 대한민국이라는 수준 높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갖다 짓밟고 조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자는 지금은 대통령이고 뭐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끌어내려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목사들이 교회에서 이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를. 이거 선 넘었다 이거. 대통령 출마할 자가 선이 넘었어 이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저 인간은 선 넘는 인간이네. 뭐 이미 끝났네. 저런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건 너무하면서 왜 그런 사람을 뽑아? 미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자가 미친 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미쳤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뽑놓고 지지하는 게 미친 거지. 응? 왜? 지금 교회가 경계를 넘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데 공산주의를 추모하고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북한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과 싸워야 되죠. 대들고 싸우고 분명히 선을 지키고 경계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해.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 때 그런 거예요. 야, 이거 한국이 공산주의를 완전히 넘어가네 이거. 미국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재명 정부를 보면서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게 선이 넘었어 이거.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아닌데 이거는. 그래서 계속 CNN이나 뭐 어디 미국의 보수 언론들이 때려버려.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국을 향해서. 왜? 야, 너희를 지켜주려고 유엔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너희를 모여서 얼마나 오랫동안 전쟁을 해서 지켜준 나라가 지금 너희들이 그게 할 짓이야? 이거거든요. 바알 부호의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언약을 가볍게 여긴 결과예요.
에이, 하나님이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시겠지. 에이, 하나님이 뭐 먹는 건데 먹는 거 가지고 먹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별거 아닌데 뭘 그거 가지고 그러시겠어. 아니, 우상 숭배하고 죽은 자에게 절했던 제사를 드렸던 음식이란 말이에요. 먹기는커녕 쳐다도 보면 안 되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들은 이걸 먹었어요. 미친 거죠. 응?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섞여서 버린 영적 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 배도. 그래서 죄는 언제나 조금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조금 괜찮겠지. 이 시간 오늘날 우리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은 말로만 고백하지만 선택의 순간에는 세상의 기준을 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경계가,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의 경계, 영적인 경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영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싸워서라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경계를 딱딱 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쉽게 보이면 안 돼요. 쉽게 보이면 안 돼. 사탄이는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한 영혼을 침몰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침묵하지 않는 사람 비느하스 그랬어요. 뭘 보고 침묵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배교의 모습을 보면서 침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우상에게 전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 그거 먹으면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잘못된다는 거 몰라? 왜 그걸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분노에 사로잡혔어. 영적인 배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예요. 응? 혼란과 타락의 한복판에서 비느하스가 탁 등장하는 거예요. 그는 제사장의 손자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까이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모세의 손자니까. 아니, 아론의 손자니까. 비느하스는 분노했지만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을 향해 분노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사람을 향해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러운 것에 짓밟히는 걸 보면서. 그래서 시편은 그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해요. 이 일을 의로 여기셨대요. 하나님이. 이 일이 뭐예요? 이 죽은 자에게 제사해 드리는 그 음식을 먹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이 비느하스가 화가 있는 대로 나가요. 분노가 있는 대로, 거룩한 분노가 있는 대로 나가서 그냥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짓밟는 것을 보면 참으면 안 돼요. 그럴 땐 과감하게 말을 내뱉어요. 옳은 말을 내뱉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이 일을 의로 여기시고 세상 기준으로 보면 과격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 뭘 그걸 쏙 좁게 그거 먹을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화를 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의 영적인 경계가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결단, 거룩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거룩을 향한 열정. 거룩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들 잘못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아, 무슨 속이 저렇게 좁아가지고 뭐 이렇게 화를 내. 근데 거룩한 것을 짓밟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화를 내야 돼요. 거룩한 분노를 내야 돼요.
네, 경계가 넘어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완전히 더럽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룩한 경계가 어딘지도 모르고 막 그 우상에 절한 제사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그냥 서로 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데 이 비느하스가 칼을 뽑아서 그냥 죽여버려요. 그럼 누가 뭐, 야, 분위기 죽게 왜 거기서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고 난리야. 아, 무슨 속이 이렇게 좁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에는 화를 내야 돼요.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못하도록 못 박아버려야 돼요. 나는 거기에다가 못을 딱 채렸어. 내가 딴 거는 다 참는데 하나님의 일을 거룩한 것을 짓밟는 행위는 참을 수 없어. 이거를 주변 사람도 알고 자기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알아서 아, 저 사람 앞에서는 거룩한 분노를 더럽게 만들면 안 되는 거구나. 저 사람은 가만 안 있어. 응? 그래서 세 번째, 거룩한 분노란 무엇인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모든 분노를 의로운 분노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거룩하지 않는 분노 있어요. 그죠? 자기 감정에 덮쳐서 화내는 거. 자기 컨디션에 따라 화내는 거. 이런 거룩한 분노가 아니에요. 자존심이 상했을 때 분노내는 거. 이것도 거룩한 분노가 아니에요. 내가 내 기준이 무시당할 때 화를 내는 거. 이것도 거룩한 분노가 아니에요. 내가 손해봤다고 느낄 때 분노가 나가나. 이것도 거룩한 분노가 아니에요. 인본주의적 분노 이런 거는. 이런 분노는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속을 수 있는데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내 속에서 분노가 자존심이 상해서 일어나는 분노인지 아니면 내 기준이 무시당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하나님이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데 이걸 무시해서 짓밟는 행위는 하나님을 짓밟는 거룩한 분노의 행위, 하나님을 짓밟는 행위다. 그럼 화를 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거를 잘했기 때문에 비느하스 후손들이 대대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가문 중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속 그 후손들이 그게 대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여겨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여겨질 때, 죄가 죄로 불리지 않을 때, 죄가 죄로 불리지 않을 때는 화를 내야 돼요. 지금 무슨 죄를 지고 있는 건 줄 알아?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는 건 줄 알아? 그걸 반드시 집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는 하나님의 짓밟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단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철저하게 단호해야 돼. 무섭고. 응? 불의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때 비느하스의 분노는 자기를 위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분노였어요. 거룩한 분노였어요. 일본에 어제 신문을 봤는데, 뉴스를 봤는데, 도요토미 히데오의 동상이 도쿄인가 어디에 있어요. 근데 그게 하룻밤 사이에 도요토미 히데오의 목이 잘려버려가지고, 그 동상이 목만 굴러다니더래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누가 이렇게 해놨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이건 분명히 한국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이건 한국 사람들이 한 짓이다. 도요토미 히데요는 일본의 최고의 두고두고 기억되는 사람인데 감히 일본 사람이 누가 이거를 해? 이건 한국 사람의 짓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관광객이든 누구든 한국 사람 짓이다. 그래서 이거를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빨리 잡아라. 범인이 누군지. 그 주변에 CCTV랑 다 조사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드러나서 뭐냐면 그 도요토미 히데요의 동상의 목을 자른 사람은 일본 경찰이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붙잡아 놓고 왜 그러냐니까 술이 취해서 재미로 그랬대. 술이 취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수 크게 한 거죠. 한국 사람들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은 모욕적인 행동을 했는데 보니까 한국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었어. 자기네들 경찰 공무원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거 안 잡혔으면 한국 사람을 계속 그래서 한국인들은 뭐 어쩌면서 좋지 않은 관계까지 갈 뻔했었는데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찍어서 꼬리 내리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한 사람의 거룩함이 공동체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왜? 진노가 막 하나님이 그 진노가 막 임했거든요. 왜? 죽은 사람의 제사 드리고 그거 음식을 먹는 거 보고 이스라엘의 진노가 질병이 돌아갔고 막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진노가 내려서. 그런데 이 비냐스가 이런 어마어마한 이 결단의 행동을 하고 나서 그 재앙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그건 뭘 말하냐면 한 사람의 거룩한 행동이 공동체를 살린 거예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어렵고 점점 어려운 관계로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정치인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썩어가고 교회가 잘못되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썩어 빠지고 잘못돼서 지금 돌이키지 못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는 누구에게 있는 게 저 정치꾼 저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목사들, 성도들한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해요. 그가 중재하니 재앙이 그쳤더라. 중재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딱 멈췄어. 더 이상 못하게. 그리고 그 먹는 것은 배교의 짓이야. 영적인 배교의 짓이라고 과감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 자리에서 그걸 먹게 주동적으로 했던 사람은 목을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무서웠던 거예요. 그걸 일깨워준 거예요. 언니가. 그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 내렸던 전염병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 뭐야?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 정치가 잘하고 무슨 뭐 기업이 잘하고 아이 웃기는 소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해야 돼요. 목사들이 잘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지 말고 인본주의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고 위기를 또 지금 IMF가 오니 안 오니 하면서 지금 위기에 빠져 있어요. 왜 이렇게 갈까요? 이건 누구 죄 때문에요? 경제인들의 죄가 아니에요. 목사와 교회가 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회복은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거룩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침묵할 때, 모두가 타협할 때, 모두가 어쩔 수 없다고 말할 때, 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면 역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나 늘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든 평생 가난하게 살아도 상관없어. 난 하나님 편에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살 거야. 이런 마음의 결단이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어느 상황에서도 내 편으로 살래? 야, 그러면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많이 손해가 봐도 상관없어?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편에, 평생을 하나님 편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무엇에 분노를 하고 있느냐? 너는 무엇에 분노를 해본 적 있냐? 네가 거룩한 분노 때문에 거룩한 게 짓밟히는 걸 보고 분노해 본 적 있냐? 내가 여기 집사님들 다 나갈 때 나를 짓밟는 건 상관없었어요. 진짜로. 아, 홍 목사 뭐 저거 들려오는 소리 나를 짓밟는 건 다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뭐가 하나님을 짓밟는 행위라는 건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응? 왜? 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행동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시켜서 행동한 거거든요. 하나하나가 다. 내 이인적으로 행동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짓밟는 행위를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무엇에 분노하고 있느냐? 죄 앞에서 너무 쉽게 익숙해지는 건 아니냐? 침묵으로 타협하고 있지 않느냐? 침묵은 타협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비느하스처럼 행동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나 비느하스처럼 마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라는 부르심이에요. 거룩한 분노는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낳는다는 거예요. 침묵은 편안함을 주지만 거룩함은 생명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귀찮아. 말해 뭐해. 말하기도 싫고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침묵할게. 그러면 이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거룩함은 생명을 준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 속에서 항상 충만해져 있으면요, 하나님 모든 결박이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시편 기자는 결론적으로 이래요.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대대로 영원까지 전하였도다. 하나님은 타협한 다수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은 타협한 다수를 기억하지 않고 거룩함을 선택한 한 사람을 기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봐봐요. 이 블레셋 누구죠?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얼마나 해대는데 거기를 갔던 이 다윗이 그걸 보고 놀래요. 왜? 하나님을 저렇게 짓밟는 행위를 하는데도 군사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던 다윗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야, 네가 나이가 몇인데 네가 너 2배는 되겠다 키가. 너가 어떻게 나가서 저 사람을 줄 거야. 아니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가는 거 방해하지 마. 형들은 막 야야 너 동생이 여기 왔다 죽었다 그러면 아프지게 난리 날 텐데 그냥 가 까부지 말고 막 이래. 근데 다윗은 거룩한 분노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는 창과 칼로 나오고 그러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과감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가잖아. 이 거룩한 분노에. 응?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저 사람 덩치가 너무 커. 힘이 너무 세. 그래서 타협을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거룩한 분노가 없어 그래요. 거룩한 분노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거룩한 분노가 언제 생겨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딱 베는 순간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때 거룩한 분노가 확
일어나면서 다 같이 쫓아나와서 막 전부 다 블레셋을 다 돌육을 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니까. 한 사람의 거룩한 분노를 보면서 이게 옮겨 붙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타협한 대다수를 하나님은 절대 기억하지 않으신다. 거룩함을 선택한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는 그런 소망이 넘치는 그런 2026년을 맞이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